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다.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지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주님은 날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한 힘을 내가 고백하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이 시간 잠깐 우리 잠잠히 기도할까요? 우리 삶엔 참 많은 필요가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며 우리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많은 필요가 있지만 사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구세주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마음을 주를 향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만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나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온전히 나의 힘이 되시며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됨을 이 시간 주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온전히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계속하시며 온전한 생명으로 바로 세우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허영들과 오직 헛된 외침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잠잠히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가, 아버지 주님만을 구하는 갈급한 기도가 우리 안에 세워지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 내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보시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온돌만 구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우리 목소리로 노래할까요?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만 구하며 고백합시다.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네. 언제나 그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견디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결국에 주실 위로와 결국에 주실 그 넉넉한 품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주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많은 언덕과 높은 산과 많은 풍파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늘나라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귀한 주님의 손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염증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긴 민공도 갚아주셔서 오늘도 이 교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으로 왔다가도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로 이 자리를 적시지만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임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근심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주님께 들고 왔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의 소낙비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를 적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셔서 내 믿음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성집회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갇히고 박해받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폭발적인 어떤 영적 성장과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훼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유대인들도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만은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예배 생활에 이 익숙한 나머지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 취급했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박해와 계속되는 신앙적인 위기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슬그머니 이 유대교와 타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교를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 모든 율법과 제사장과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월성을 강조한 뒤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훈을 주의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이 교제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 정도로 이 히브리서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주고 든든한 기둥처럼 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에 힘을 주었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믿음장이라 불리는 11장 초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구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고찰과 기도로서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겁니다. 단순히 11장의 내용을 그저 믿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쫙 펼쳐놓고 알아서 읽고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해놓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믿음에 대해서 열거하고 분석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에 대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11장은 참 귀한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것을 본문으로 정했지만 여기서도 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의 믿음이 어떠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맹목적으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을 때 당시 사람들처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천국이 어떤 곳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적절한 비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지나간 세대가 가진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증거, 이것들을 열거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의 면모를 보셨기에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삶을 통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11장 1절을 읽고 믿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11장 1절이 가리키는 믿음에 대한 소개 한 줄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역으로도 읽어봤어요. 근데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자,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실상과 증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보증과 확증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뭡니까? 증명과 책임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신분에 대해서 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고 책임지는 어떤 법률적인 용어가 바로 보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목숨과도 바꿀 만큼의 증명과 책임이 동반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지금 믿음에 붙여놨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의미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본질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신분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내 집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내 학력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내 가족이 증거가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해 보는 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대의 근거다, 기대의 기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객관적인 초석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객관적인 초석을 제공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관적인 초석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 즉 이 객관적인 초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실 하나님에 향한 확신, 이 주관적 초석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속에 역사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3명이에요. 아벨과 에녹과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노아입니다. 이들의 믿음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하나 있는데 많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곧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규범 그리고 삶의 패턴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러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규범과 패턴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객관적인 초석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그의 믿음이 제사로 증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형 가인이 있었고 그 둘 모두 각자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던 자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둘 사이에서 아들을 둘 낳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미 죄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이 가인과 아벨 모두를 돌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곧 이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확인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아벨은 그 삶을 온전히 여호와께 경외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 삶을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는 그 예물을 드린 자의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는 겁니까?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재물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은 삶의 예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에서 드러났음을 알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벨이 가인과 다른 측면은 아벨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인은 땅의 소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처음 것과 기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7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벨의 시대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을 보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서 믿음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줄 선조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는 정말 순전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1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누가 좀 가르쳐 주면은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선조가 있다면 그 선조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들은 난관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겁니다. 비록 영적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고 나아가는 세대가 바로 신앙의 1세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오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선조 세대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아픔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내셨겠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혹시 신앙의 1세대로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기경되지 않은 메마른 땅을 내가 직접 파고 씨를 뿌려야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실 것이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신앙의 1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1세대의 선조들도 다 그런 시절들을 다 겪었고요. 오늘날 신앙의 세대를 경험하고 4대, 5대, 6대 흘러가는 그 모든 신앙의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들은 그 믿음에 확증된 사람들,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도 아벨의 제사를 그때 늘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첫 제사, 하나님이 보실 때 첫 제사였잖아요. 역사상 첫 제사. 그 제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셨던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셨던 이유는. 그래서 후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가인의 모습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벨과 비교했을 때 가인이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바탕에 된 예배자의 예배가 결국 기준이 되고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분명히 이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은 성경의 기록으로도 매우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분의 믿음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 대목 하나가 이 에녹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에녹 또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최우선 순위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의 세력이 감히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그 유명한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65세 때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에녹도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살았고 65년 동안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던 과거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세월보다 월등히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공교롭게도 창 던지는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187세였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182세입니다. 이 에녹이 손자 노아를 얻었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해 무두셀라가 96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에녹의 가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과 일하심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이미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을 거고 에녹은 그때부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다 걷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완전히 돌이켜서 300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음란과 방탕으로 피폐해졌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 경고에도 콧방귀도 안 꼈던 그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요, 에녹의 가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에게, 무두셀라는 라멕에게, 라멕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였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에녹은 3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였습니다. 매 순간 에녹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뭘로 받았습니까? 경외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는 일을 산에서 한 세월이 넘도록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였을 때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경외는 그저 초등학생 자녀가 엄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내가 항복하고 이제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항복하자는 것에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잘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절대자 앞에 선 나의 무력감과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절대자, 전능자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확신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찰나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선조들을 말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토대를 삶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증거로 채택하셔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행동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일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오셨다면 오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서 믿음이 선조들이 남긴 증거, 우리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증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 앞에 이 객관적 기초 앞에 우리의 믿음인 주관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나의 삶을 드리며
그 어떤 것에도 내맡기지 않게 하시고 듣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실 합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능히 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옵소서.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꿰뚫어 보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나의 믿음을 부정하고 나의 믿음을 폄훼하고 나의 신앙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항상 나의 믿음이 작아보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늘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로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바다를 건너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앙, 나의 생각과 모든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경외하는 모든 아버지 앞에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믿음이 작아 보이기도 유혹되고
우리 시간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리한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동안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잘 훈련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역의 열매를 누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과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섬김의 자리로 고스란히 연결되어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 지금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중적인 공격 가운데 맥을 못 추리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확증받는 세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영적 거장들로 자라도록 이 동안의 공동체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적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간 동안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투병 중인 성도님들과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된 동안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입원과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거나 강팍해지지 않고 오직 믿음이 굳건해지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잘 따라가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먹이고 잘 자라는데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회복해 되는 동안의 사역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의 모든 한우들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안의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갈급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주님께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적은 믿음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지금까지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의 기쁨보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동안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다음 세계 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날마다 따르며 다음 세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맡기신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확증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동안의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금의 모든 상황과 만난 고난의 시간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넉넉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통해 평생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들이 갈증이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